원명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지루하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이해서 이제 하늘이 열린다는 10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그간 우리 정다움 갤러리를 통해서 하늘 문화를 많은 전수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그간에 이제 내시든도 많이 늘어나서 참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이제 개천절이 있는 10월달 맞이해서 또 좋은 말씀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식을 전하고 하늘의 소식에 의해서 담겨진 그 원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저희들 나름대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까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사실은 뭐 동서양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기본적 상식입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 이러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받는 정신적인 압박, 또 거기에 대한 두려움, 불안, 긴장,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 음양의 평정을 흐트러뜨리는 형태를 우리가 통칭적으로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 음양이라는 개념을 조금 현대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듣기 쉬우시니까. 네. 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신경적으로 말했을 때는 부교감신경, 그 다음에 양이라는 개념을 교감신경이라고 했을 때 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정상적 자율적 행동을 일으켰을 때를 총칭적으로 자율신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개의 신경, 그러니까 양신경인 교감신경과 음신경인 부교감신경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명의 본바탕에 그냥 맡겨버리면은 그게 자율적으로 순조로워 움직여지지만은 양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일종의 말하면 양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뇌의 현상과 음이 가지고 있는 지성적인 뇌의 현상이 서로가 부조화를 일으켜서 감정이 억압된다든가 그 다음에 생각이 너무 많아진다든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동양에서 표현하는 음양의 균형이 깨어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어지는 상태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시민성 질환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양적 개념하고 서양적 개념하고 틀린 말이 아니죠. 전체적으로. 네. 그것은 이제 동양에서는 그거를 일종으로 말하면 화병 또는 감정이 억압되어져 있는 억압의 병, 이제 그런 형태로 우리가 그 동양적 용어로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제일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음양에 대한 합평지법, 그러니까 양으로 표현되어지는 교감신경에 대한 감정내와 네.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이 가지고 있는 지성내에 대한 그 지성적인 뇌에 대한 부분들이 두 개가 합평을 이루어서 자율적으로 행동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음양의 리듬이 깨어지지 않는 합평 상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 시대의 병을 극복하는 제일 기본적 바탕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왔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의 빛, 네. 예, 그거를 저번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본성의 빛에 대한 어떤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음양 하평이 깨어지고 자율신경이 무너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는 여러 가지 어떤 억압되어진 병적 현상들은 한마디로 표현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빛이 그 본성에 대한 본바탕의 밝음을 우리가 발현하지 못하고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는 무명원독의 상태에서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음양 하평이 깨어지고 자율신경이 무너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시민성 반응 질환이 우리 전체의 질환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중에 있는 온갖 것들의 뭐 치유법이라든가 뭐 온갖 것들의 어떤 약성이 좋은 뭐 약재라든가 또 여러 가지의 어떤 부분들이 치유에 대한 부분들이 개발되어지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들이 맞는 형태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제일 근본적인 부분이 뭐냐라면은 아까도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마음을 다스리고 네. 우리가 본성의 빛을 되찾는 음양하평지법이 우리 일상화된 생활로서 다루되어져야만이 우리 몸이 회복되어지는 거지. 그러한 본바탕의 빛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빛이 그 무명 원독에 가려져 가지고 발현이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어떤 기법적인 몸만을 다스리는 기술이라든가 몸만을 다스리는 약이라든가 몸만을 다스리는 어떤 치유법이라는 것은 정말로 근원적인 치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음의 상태의 모양이 곧 우리의 몸속에 있는 에너지 기의 상태가 되고 그 기의 상태가 곧바로 우리 몸의 상태를 만든다라는 심기일체적인 동양의 의학을 조금이라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신다면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인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은 하나의 성분적인 부분이지 그 성분을 움직이고 있는 본바탕은 그 성분 속에 담겨져 있는 본바탕에 우리가 어떤 진실의 빛은 그 부분하고는 조금 별개의 어떤 영성적인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만을 다스린다 해가지고 몸이 좋아진다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한 번 더 영성적인 밝음으로서 한 번 더 대비추어 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마음이라는 부분이 동양에서 쓰고 있는 마음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막연한 형태의 어떤 개념이고 용어인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이 마음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그 사실적인 부분들에서는 우주적으로 포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성의 본바탕입니다. 네. 동양에서 이 마음이라는 개념 자체를 근본으로 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기를 움직이는 본바탕의 힘이요. 네. 몸을 움직이고 있는 본바탕의 힘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는 이상에는 어떠한 몸에 나타나는 이상 증상도 정말로 올바르게 치유되었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뿌리를 만들고 뿌리를 만들고 뿌리를 가지고 몸과 마음과 기술을 다 통갈되어져 있는 통합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그 의학이라는 생명의학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 마음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포괄적인 의식에서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줘야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병적 질환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설립되어진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금 뭐 여러 해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해를 빌려서 저희들이 소개하고 있는 그림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음이라는 그
그 개념을 좀 더 포괄적으로 영성적인 입장에서 그거를 저희들이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게 이게 이제 그 범으로 람이라고 표현하는 하나의 그 도상입니다. 이 람에 대한 도상과 요 기라는 도상이 같이 갑니다. 이게 원래 한 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네. 이 람이라는 도상 속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러한 회로를 본바탕으로 하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이 홀로그램 디스크입니다. 네. 홀로그램 디스크고 요 중심에 이러한 문양의 이러한 문양이죠. 네. 이러한 문양의 칩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한 칩이냐면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그 근본적으로 설명을 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본바탕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말하면은 소리의 빛을 가지고 있는 그 소리의 빛의 진동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범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요 칩 속에 담겨져서 이러한 칩 속에 담겨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마음을 그 마음의 움직임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자각을 일으켜주는 하나의 수행적 도구들입니다. 네. 그래서 요 수행적 도구를 치니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내 마음에 대한 모양과 상태를 점검하고 그 마음의 모양과 상태가 내 기를 움직이는 모양의 상태가 되고 그 기의 상태가 내 몸의 상태를 일으킨다는 걸 즉각 알아차리고 즉각 그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이러한 부분을 하나의 도상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네. 물론 저희들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그 생소한 용어들과 생소한 부분으로서 받아들일지는 몰라도 동양에서는 이 마음이라는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벌써 수천 년 전부터 동양의학의 핵심적인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서양의학이 우리가 지성적 의학을 해서 육체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분의 의학이라면은 동양의학은 그 성분 속을 뛰어넘은 성분의 어떤 부분을 뛰어넘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동양의학의 본바탕입니다. 그럼 제가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성적인 부분들은 다 성분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라는 부분은 그 성분을 움직이는 본바탕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는 빛이 있고 마음이라는 부분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성분이라는 요소들이 서로 끌림이 생기고 그 끌림이 생긴 것이 음양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후손을 놓을 수 있는 것이지 성분과 성분이 만난다 해가지고 그 성분에 닮은 성분을 낳은 자식을 낳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네. 편안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성분일 뿐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분일 뿐이지 그 성분을 움직이는 본바탕은 그 진실의 본바탕은 하나의 빛이요. 그 빛에 대한 개념이고 그 빛에 대한 소리고 빛에 대한 파동이기 때문에 그런 힘들이 움직여서 남녀라는 성분이 모이고 자식이라는 성분을 낳고 그리고 그 자손이라는 성분이 또 이어져가는 상황인데 그 성분과 성분끼리의 만남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속에서 마음이라는 그 빛의 본바탕이 작동되어져야만이 그 성분들끼리 만나는 바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양의 어떤 의학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의 영성적인 마음이라는 영성적인 부분을 본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수천 년을 이어져 왔기 때문에 지성적 의학만을 가지고 성분적 의학만을 다루고 있는 서양적 의학하고는 그 개념이 조금은 개념적 차원이 다르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동양적 차원에서 의학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막연함, 그 마음이라는 부분이 막연함에 대한 부분들만 자꾸 인식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것이 고차원적인
하나의 의학이라는 개념을 잃어버리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 안방 갤러리 정다움을 통해서 마음이라는 부분을 다시 재정립시키고 그 마음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작동되어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몸에서 나타나는 모든 그런 악질 증상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기본적 뿌리적 바탕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간에 이제 정다운 갤러리를 통해서 많은 이제 수련법에서부터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 구체적으로 어떤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수련하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부분들은 제5의 원소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 성분들을 지수화풍이라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 지수화풍이라는 부분들은 무엇을 표현하느냐 하면은 4대 성분이죠. 지수화풍은 물질적 성분들입니다. 땅의 성분이고 그 다음에 물의 성분이고 그 다음에 불의 성분이고 그 다음에 바람의 성분이를 우리가 지수화풍의 4대 원소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4대 원소로만 쓰고 있는 구성물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상황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동양에서 살고 있는 그 공이라는 개념은 제5의 원소입니다. 네. 불교에서 쓰는 공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이라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네.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표현할 때 그걸 공성의 빛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바탕의 공성은 바로 빛입니다. 네. 빛의 성분을 사실은 제5의 원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불교에서 통상적으로 지수, 화풍, 공, 대 이렇게 6대 원소를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인간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 이 공이라는 개념을 통상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네. 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게 무상이다. 모든 게 다 비워진 것이다라는 잘못된 개념으로 동양적인 용어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러한 공이라는 것은 그냥 허무주의적인 그런 부분에서 빠지는 개념이 맞는데 사실은 그 공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네. 그 공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초의 빛으로 되돌아가는 공성적인 빛을 저희들이 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걸 공성의 빛이라고도 표현하고 그거에 이제는 삐달미라고 우리가 썼을 때 기자 속에 있는 삐달미라도 소개를 하고 네. 또 그게 이제 우리가 한인 한운 할 때 우리 민족의 하느님을 표현하는 환에 들어져 있는 밝은 빛을 표현할 때도 우리가 그 진실의 빛을 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그걸 일종의 말하는 모카바라고 그러죠. 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초의 빛. 사실은 우리가 그거를 제5원소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은 지수화풍이 가지고 있는 4대 원소를 뛰어넘고 우리가 본초로 들어간다라는 부분은 그거는 거꾸로 말하면은 그 공성으로 돌아간다. 네. 그거는 공성으로 돌아간다는 그 말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빛으로 우리가 돌아간다. 네. 그거는 서양에서도 그걸 뭐 카바라고 표현을 해서 빛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으면은 그냥 공성으로 지수화풍으로 다 돌아가가지고 허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자체에 있는 빛의 몸은 그대로 존재되어주고 영성되어집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제가 지금 표현하는 제5의 원소, 동양이 말하는 제5의 원소에 대한 기본적 개념의 바탕이 성립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5의 원소에 대한 그런 어떤 개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수화풍에만 4대 원소에만 지금 끌려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행이 지금 시작되어진 겁니다. 네. 그거를 지금 말하면은 지수환풍이 일으키는 무명의 원도. 그거는 하나 일종의 말하면은 성분적 물질이죠. 그 물질에만 인간의 모든 개념과 관심이 흐르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5의 원소인 공성적 빛, 그 부분을 우리가 상실되어 버린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빌려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동양에서 쓰고 있는 제5원소적인 어떤 그 본바탕의 빛의 힘을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시키면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저 재론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인간이 죽으면 4대 원소는 흩어지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의 몸은 절대 흩어지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 제 원소는 언제까지나 우주의 태초의 빛과 더불어서 같이 영생되어지는 것이지 예. 없어지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자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지수화풍 공대가 가지고 있는 4대 원소적인 물질적 성분만을 가지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명 원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의 지혜를 어둡게 하고 그 다음에 빛이 가지고 있는 본바탕을 흐려지게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 원인이기 때문에 동양에서 원래 수천 년 전부터 이 공이라는 개념을 썼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성을 회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비워져 있는 그 밝음을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제5원소적인 영성적 과학으로 들어가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 시간과 이러한 장소를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주지를 시키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 어떤 빛의 몸으로 돌아가고 빛의 성분에 우리가 본초에 가지고 있는 빛의 성분을 다시 한 번 더 되찾는 계기가 되면은 지금 저희들에게 닫혀져 있는 이런 물질적 성분이 일으키고 있는 그 무명원독을 무난히 극복하고 정말로 빛으로서 우리가 원래의 본래로 돌아가서 정말로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이 속에 담겨져 저희들에게 소식으로서 전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질 시대에서 영성 시대로의 본격적인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5차원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영성의 본질인 빛의 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그러한 생활에서 중요시해야 할 수련법 몇 가지만 좀 강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빛으로 우리가 원래가 빛입니다. 원래의 본바탕은 빛입니다. 빛이 어디 외부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초의 태초의 빛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천손이라는 개념 자체에서는 우리가 우리 민족이 쓰고 있는 환이라든가 또 우리 민족에 쓰이는 밝을 낭이라든가 이런 낭도라는 그러니까 밝은 낭도 우리가 하랑이라는 개념도 그 낭도를 표현하는 하나의 우리 동양적 용어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빛을 찾아라. 그 빛을 찾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낭도라 그럽니다. 일종의 말하면은 우리가 없던 빛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예. 우리 원래의 내면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그 태초의 빛을 다시 해강반조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식적 세계가 밖을 향해서 나오게 되면은 어지럽혀지고 온갖 것에 대해서 경계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 지수화풍이 가지고 있는 4대 원소의 끌림에 의해서 그 어둠이 생겼을 뿐이지 원래의 제5의 원소로 들어가서 우리가 본바탕이 가지고 있는 그 태초의 빛을 대비춰 본다면은 바로 우리가 빛 그 자체였구나. 우리가 바로 대일열애요. 또 우리가 바로 그 빛의 본바탕이 부처요. 우리가 그 빛의 본바탕인 바로 천손이었구나 하는 것을 자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도구들도 없는 빛을 갑자기 생겨나게 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원래 갖추어져 있던 빛을 되찾게 해주는 그러한 하나의 도구들입니다. 네. 그 부분을 저희가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람이라는 버무도 람 하는 버무도 사실은 이거를 빛을 되찾게 해주는 소리의 파동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소리빛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우리가 지수화풍으로 되어져 있는 4대 원소의 경계에 우리 빛이 거기에 이끌리다 보니까 그 어둠에 이끌리다 보니까 제5의 원소적인 본성을 잃어버렸을 뿐이지 우리가 이 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강반조해 가지고 우리 내면 속에서 빛이 나오는 근원을 비추어 보면은 그 비추어진 그 부분에서 우리가 빛의 몸이요 빛의 본성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부분들이 이 람이라는 음향이고 네. 또 여기에 있는 저희들이 개발한 이런 칩 속의 중심도 바로 그런 부분들을 자각해 주는 네. 하나의 그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울이 있어야 통상적으로 우리의 그 얼굴을 비추어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서 다시 빛을 해강반조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되찾게 해주고 그 본성이라는 건 아까 말했죠, 그죠? 서양에서는 그걸 카바라 그러고 저희들은 그것을 태초의 빛이라 그러고 우리 동양의 기본적 천부경이나 금륜도 속에서는 그것을 환의 빛이라 그러고 그것을 이제 범으로 표현했을 때는 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람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거는 어떤 다른 것에 대한 어떤 뭐 개인적인 수련이나 아는 이런 부분이 없죠. 어떤 뭐 도장을 가가지고 뭐 수련법을 배운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람이라는 도형적 도구를 가지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차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하나의 내 내면에 있는 빛을 비추는 하나의 심경의 거울로서 마음의 거울이죠. 심경의 거울로서 이 도구를 사용하시게 된다면은 그 해강 변조되어진 힘에 의해서 내 스스로 빛임을 자각하게 되고 그 빛임을 자각하는 그 순간부터 내 몸이 서서히 빛의 몸으로 성화되어지면서 지수화풍이 이때까지 파문의 경계를 일으켰던 그 무명의 원독들을 그 정상들을 하나씩 제거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필연적으로 이 도구를 전 세계에 보급하고자 하는 이유가 그 지수화풍이 만들어낸 4대 원소가 우리가 물질 세계만이 존재하는 전부라고만 우리가 생각했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명원독의 어리석음을 일으키고 그 어리석음들이 아까 말하는 음양의 화평을 깨뜨리고 그 음양의 화평이 깨뜨려진 것이 모든 만병의 질환을 낳는 그리고 그런 증상들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음양 화평적 개념에서 그리고 그것을 빛의 몸을 되찾는 개념에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꽃 그대로 봐서 빛의 본체임을 깨닫는 도구로서 이것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정말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화하여 정말로 이 세상에 어둠이 없는 어리석음 행위가 없어지는 그런 하늘이 천국이 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자 우리 조상님들이 수천 년 전부터 여기에 대한 비법을 금륜천붕에 실어서 저희들에게 전하신 겁니다. 저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만들어내고 이런 도구들을 만들어 끄집어낸 것이 아니고 이러한 도구들은 벌써 수천 년 전부터 너희들이 바로 빛의 천손들이요 빛의 후손들이요 너희들이 바로 빛이요 너희들 몸이 바로 빛의 몸이다라는 것을 수천 년 후 우리 조상님들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의 교훈이고 진리였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거를 강조드리는 겁니다. 네, 그 장시간 아주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우리가 잃어버렸던 본심, 본 태양에 있는 환한 빛을 찾아서 이제 앞으로 새천년 왕국의 시대에는 우리가 모든 빛의 시대를 살아가는 본심, 본 태양의 시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